사실 아주 뛰어난 미국 항공 우주 뛰어난 사람이 우리가 저 태양계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이거 돌려가지고 지구를 한번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 태양으로부터 태양 에너지 있잖아요. 그거 받아서 하는데 잘못하면 파괴될 수 있다. 안 된다.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대했지만은 거기에 찬동했던 어느 사람이 이제 그 나사의 국장이 되면서 그거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요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렸죠. 그래서 날아가는 그걸 갖다가 방향을 돌려가지고 멀리서 지구를 비춰. 그걸 확대하고 확대하니까 뭐 그야말로 어떤 학계가 쭉 있는데 거기에 아주 점 하나, 푸른색으로 빛나는 점 하나, 거기에 지구가 있는 거예요. 1967년인가 8년인가 그때 아마 그 소련의 소유주 맞아. 그래가지고 최초의 우주인 가가린이 지구를 잠깐 몇 초 올라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때 내려와서 했던 말이 지구는 보니까 하나의 정말 우리 너무 좋은 이웃들이다. 여기에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냉전이 아주 심했잖아요. 그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게. 그래서 가간에 했던 말이 이 조그만 지구에 우리가 서로 뭐 땅덩어리 하나 갖고 싸운다고 하는 게 참 무의미하다.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큰 우리 은하계까지 가서 우리 지구를 보니까 전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들 표현으로 픽셀. 우리 텔레비전 아니에 보면은, 여러분 안 보시면 점 하나하나가 돼요. 하나하나. 그게 어깨가 모여가지고 글자가 그림이고 나타나거든요. 그 중에 점 하나다. 있으나 마나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그렇게 작아요. 그 안에 75억 인구가 더 조그만 것들이 바글바글 살고 전보다 더 작은 그 가운데서 이거는 내 땅, 이거는 네 땅 쪽. 강남의 땅 한 평이 1억이니 5억이니 10억이니 아이고 웃기고 자빠진네 진짜.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온갖 의로 사기 꾸미고 여기서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어떻고 뭐 이슬람이 어떻고 필요가 없어요. 그 제가 꺼내는 결론 딱 하나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거 전보다 더 작은 그 지구 안에서 75억의 인구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이념이 뭐가 필요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도 모자라는 이 시간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운동을 하는데 한강 벤치를 걷고 있는데 벤치에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분명히 내가 걸을 때 잠깐 돌아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없더라고. 앉아있다가 자기도 갔겠죠. 저는 그걸 인생으로 봤어요. 눈물이 벌컥 쏟아졌어요. 인생이 저 벤치라고 하는 인생 위에 잠깐 앉았다가 잠깐 켜다보니까 막 없네. 막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 김미기 지사의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왔는데 85세랍니다. 지난번 박경주 지사님 아버지 엄마 연세는 몇이에요? 84. 그러니까 또 전에 얼마 전에 누구도 그러니까 다 80몇 대 다 죽더라고요. 그거 나도 따지고 20년도 안 남은 거야 지금. 저 이렇게 안 살래요. 여기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제가 말한 안녕하세요. 인생을 아름답게 살자고 하는 거예요. 결코 누구를 음해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맙시다. 오해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세상 모든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낙엽 그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가는 그거 하나 보고 참 이쁘다 이런 마음 가져봤어요? 뭐 했어? 그런데 그 안 나네? 여러분 평소에 음악을 듣습니까? 여러분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음악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음악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가대 되게 오래 살겠네.
음악을 모르면 그거는 무식한 야만족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다. 인간만이 또 시도 쓰고 그러잖아요.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청소부는 뭐래요?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빨리 썰어가 다 태우려고 하고. 여러분 인생은 각기 달라요 이게.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그 옛날 역사로 보면 우리 성경하고 지금 뭐 우리 현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인생은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오른쪽 왼쪽은 전부 다 언덕이 올라갈 때도 없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의 기민대가 자기들은 말을 타고 쫓아오니까 금방 잡을 거 아니에요. 앞에도 못 가고 뒤에도 못 가고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모세 당신이 우리를 왜 이끌어내서 힘들게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저는 이 현실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이 나라가 우리 온 세계가 뭐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민주주의니 자본주의니 우리를 막 기병대처럼 막 쫓아오는 거예요. 출세 명예욕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나는 도망가고 싶은데 나는 가서 좀 평안하고 싶은데 막 쫓아와요.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는 들어가면 다 죽어요. 우리 인생도 그 들어가면 죽고 얼마 살지 않다 다 언덕에 올라갈 수도 없고. 이때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놈들한테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을 이끌어내서 모세에게 한마디 합니다. 모세야, 네 손을 내밀어 바다 위로 내밀어라.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 손이 뭐예요? 기도의 손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인 것이에요. 바다 위로 내밀라는 것은 뭡니까? 그 바다가 장벽이고 내 문제인 거예요. 나의 트러블인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한숨,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갈등, 여러분의 번뇌,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지 말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라. 거기에 손 올리고 기도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다 한 장 넘겨서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26절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대해 바다의 힘이 회복이 되는지라. 제가 늘 이야기했죠. 성경에 특별히 한 장에 뭔가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구절이 있으면 거기에 주목을 해라. 왜 자꾸만 이게 반복이 될까? 성경이 썼던 저자가 왜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만 쓸까? 자꾸 반복했다고는 그만큼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되죠. 저는 언젠가 이 자리에 서지 않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켜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설교하십시오. 자꾸 반복되면은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자꾸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바다 위로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도 그렇게 했고 그 모세가 내밀어도 하면 되는데 모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도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아, 그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어떤 누구한테 표현하지 말고 천주교 뭐라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 하듯이 그거 하지 말고 사람은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내밀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기도의 손을 높이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고 이게 힘을 들어서 내리니까 그들이 패배를 했습니다. 우리 아군이 그런 거로 손을 들여야 되겠구나. 기도의 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손을 드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이런 위기에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그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 내 앞에 놓인 캄캄한 문제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
장애물을 향하여 손을 내밀라. 그 문제를, 그 난관을 향하여 손을 내밀라. 이 손은 내 기도에 부르짖으며 돌파의 능력입니다. 나에게 이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사도 바울 고백했던 것 같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이런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 그 보니까 중풍병자와 그 친구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온갖 병든 자, 귀신 자를 쫓아내시고 말씀을 전하시니까 예수님 어느 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빽빽하게 몰려서 난리가 났다. 온 동네에 몇백 미터 줄 서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어느 중풍 걸린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사는데 그 예수님께 가면 고쳐지겠지. 예수님께 오려고 하는데 사람이 몇백 미터 줄이 되어 있고 여기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거 어쩌면 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데 어쨌어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거지 뭐 하면서 나는 그냥 중풍으로 죽어야지 뭐. 그래서 그게 끝이에요. 근데 성경을 쓸데없는 사람은 여기 보도를 안 하죠.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이들은 여기에서 이 장벽을 놓고 생각했습니다. 길이 없을까?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손을 내미니까 지혜가 생기죠. 무슨 지혜가 생깁니까? 천정을 뜯어내자. 옛날 집도 조그만 것들, 그리고 뭐 얽히성기 뭐 되어 있으니까 천정을 뜯어내가 예수 쪽으로 이렇게 들어내리자. 이 침상에 사람은 이렇게 누워있는데 여기 이 내 깃마다 여기에 밧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들어내.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뭐가 이게 천장 뜯어지면서 사람이 내려온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니. 우리는 이미 내용을 알고 보지만 예수님 방식이 얼마나 기가 막히니. 예수님도 깜짝 놀랐다. 이 뭐냐? 예수님 이 중풍병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다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역사가 일어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 때 오늘 또 능력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우리도 복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 많이 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 몇만 원 대학 다 나왔죠. 대학원까지 공부하죠. 뭐 박사, 석사, 뭐 예사죠. 나는 석사입니다. 여러분 무슨 철사, 석사, 박사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음 앞에 그게 뭐 필요하다고 자기 학력을 잘해. 그 학력 갖고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별 볼일 없잖아요. 여러분 별 볼일 있어요? 있으면 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다 불쌍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남들이 그래 공부하니까 나도 그래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박사 따니까 나도 따는 거예요. 남들이 대학원 가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 그런데 전부 다 유학 갔다 오고 전부 다 어학연수하고 전부 다 영어 잘하고 하니까 회사가 누구 채용을 하려는데 다 똑같잖아요 이게. 옛날 같으면 몰라도. 여러분 그게 내 반면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정주영 씨가 그 현대그룹 회장이 그때 대통령 선거 할 때 자기도 한번 나왔었죠. 근데 그때 무슨 책이 있었죠. 그 책을 국민들한테 많이 배우는데 거기 보니까 재미난 글이에요. 자기가 일자 무식인데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현대 그룹을 이루기까지 행해 나갔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 하나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가 중동 이런 데서도 사람들 파견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빈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지금 하는데 침상을 이렇게 놓으면 빈대 갖고 침대 다리를 타고 쭉 올라가가지고 우리 작은 데 와서 피게 좀 빨아먹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생각하기를 인간의 지혜자예요. 침대 다리 밑에 세숫대를 놓고 물을 가득 부은 거예요. 그러면 빈대가 올라오면 물에 빠지면 죽죠. 그래 인간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빈대는 더 똑똑해. 그래가지고 하니까 물에 툭 빠지고 하니까 이거 어쩌면 좋을까.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천장에 가가지고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툭 떨어져가지고 피를 쪽쪽 빨아먹어요.
그걸 보고 야, 빈대도, 우리 빈대하면 뭐라고 말해요? 빈대도 낯짝이 있지. 그러는데 그 빈대가요 그렇게 천정을 떨어지는 걸 보고 야, 빈대도 저렇게 똑똑하고 살려고 몸부림 치구나. 어떤 장애가 있어도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때 크게 깨달았다. 그래서 했던 말이 뭐예요? 그때부터 좀 일만 못하고 이상하게 해는 이 빈대보다 못한 놈아. 그 말이 거기서부터 나왔대요. 여러분, 빈대보다는 똑똑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라는 엄청난 태풍을 만났습니다. 아니 시마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 믿는 구석은 하나님. 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람은 이 태풍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난리가 나고 닭도 던지고 뭐 자기 재산들도 다 바다에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해서 살려고 해주면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저 여러분들 할 일은 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요번 그 엄청난 아픔 속에서도 악한 사탄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는 후에는 내가 지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홍해를 쪼개고 문제를 물리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나의 질병을 물리치고 문제도 풀어지고 내 눈물도 한숨도 흉하게 결박도 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상고하면 거룩한 믿음의 손을 내미니 마침내 홍해가 갈라졌고 바다가 쪼개진다고 하는 게 여러분 사람의 상상이 됩니까? 이게 이스라엘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바다가 그림처럼 바다가 갈라지는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 같은 소리가 다 따라 들어갔다. 양쪽 벽이 파도인 거예요. 바다 물인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나. 그래서 애굽의 군대들도 추격을 해서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건너고 나니까 애굽의 기능들만 쫓았는데 그 물이 다시 합쳐져 버려요. 다 정렬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왜 보세요? 하나님 측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바다가 갈려졌습니다. 그리고 건너가라 했습니다. 건너가라 했던 것은 누구 건너가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군대를 향하여 건너가라 소리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거 마음대로 건넜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을 쫓아가고 자기 세계로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시험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는 것, 이걸 통틀어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애국 군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도 바다 건너도 좋다 말 안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내 감정과 기분, 내 욕심과 내 계획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데 내가 함부로 뛰어들다가 망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자신의 믿음이 되고 승리로 이끌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알죠? 믿음은 10번째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 다음 뭐예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게 인간의 상상입니다. 지금은 가을철 많은 열매 오곡백과를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가을에 그거를 거두게 될 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니까요. 그런데 눈에 보여요? 씨 뿌릴 때는 씨 조그만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상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상상은 인간만이 갖고 있습니다. 상상했기 때문에 인간은 그야말로 과학적 용어로 호모 사피엔스가 되었습니다.
과학적인 사람이 되었다. 인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은 옛날부터 상상을 갖고 있는데 그 상상을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산에 올라가서 뭐를 채집을 하는데 뭐를 하나 얻으려고 하는데 어느 사람이 저쪽에 가고도 야 저쪽으로 가면 큰일 나. 호랑이가 뛰어가는 걸 봤어. 그러면 지금 나는 안 봤잖아요. 안 봤는데도 저쪽 산으로 갑니까? 안 가죠. 안 가고 혹시 여기도 달려올 줄 모르니까 몽둥이나 낫 같은 거 듣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상상입니다. 안 봤지만은 있는 것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누가 버섯을 따면 저는 항상 지금까지도 저 모릅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버섯 많죠? 어느 것이 독버섯, 먹는 버섯 구분해요? 그런 거 먹지 마세요. 그 저도 유혹을 많이 받았을 때 너무 이쁜 버섯이 많아가지고 그냥 막 그런데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독버섯이면 나는 그저 골로 가구나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안 먹겠다. 옛날 러시아 롤러 게임이라는 거 있죠. 근총에 총알이 6발 들어갔는데 한 발만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인지 이게 돌아가면서 땅 할 때마다 바뀌고 이러죠. 그러니까 땅 해도 총알이 없는 거기에서는 딱 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배짱 싸움 한다고 총을 넣어가지고 이 친구가 내한테부터 뻥한 총알이 발사되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나 괜찮지. 그 다음 이해. 저 친구가 또 한 대 태클을. 그 다음 또 내한테 뻥해요.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무식한 게임이 어디 있어요? 그게 배짱 좋은 거 알 건데. 여러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세상이 너무 살벌하고 또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은 데가 하루 두 가지 아닙니다. 모험을 일부러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살벌한 걸 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섯도 누구도 아는 사람만이 하잖아요. 저 복국 좋아합니다. 누구 한 그릇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년대도 아무도 내고 밥 먹자 소리 아무도 안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 뭐예요? 복국 이 배가 볼록하죠. 이렇게 고기 배가. 근데 내가 함부로 잡아서 먹으면은 골로 갑니다. 복불복유예요. 그래서 먹으면 이 독이거든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전문가만 그걸 요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문가만 버섯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상상의 존재다. 그래서 내가 비록 모르지만 내가 해보지 않았지만 나는 몰라. 그러나 저 사람이 맞다고 하니까 맞을 거야. 그러다 모든 사람 모두 그렇습니다. 이 상상이 오늘날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상상을 갖고 대비했던 인간은 지금 세상의 지배자가 되어져 있고, 상상을 하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갔던 짐승, 동물원의 우리가 되었어. 우리 안에서 사자도 코끼리도 호랑이도 그 무서운 것들이 인간의 군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봤다고 해서,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차단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갖고 천국을 부인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그 찬란한 말씀들이 뭘 뜻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 사람들이 이런 길을 걸어갔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얻었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운데 천국에 누가 갔다 왔어요? 지옥에 갔다 왔어요? 우리는 아무도 그런 거 없어요. 먼저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 설려져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믿고 따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같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고 합시다. 근데 보니까 누가 죽은 것 같아. 옛날에는 이런 거 모르잖아요. DNA 검사하는 것도 없고, 이게 맞아 죽었는데 지가 떨어져 죽었는지, 머리에 분명히 심각한 상처는 있는데 어쨌든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억울하고 한마는 죽음을 당한 사람을 놓고 주위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사람은 상상을 합니다. 그래, 아무개야, 너는 이렇게 죽었지만은 네가 평소에 참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데 갔을 거야. 너 좋은 데 갈 거야. 천국에 개념이 없을 때 너를 죽인 놈은 반드시 하늘의 심판을 받을 거야. 어릴 때부터 다 그런 소리 했죠. 인간은 상상의 산물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성경이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보셨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담과 자기 엄마 하와가 뭘로 증거하겠어요? 난 안 했다 하는데, 그런데 머리는 박살이 나는데, 그 가인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 하는데, 이거 뭘로 증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봤다고 했잖아요. 내가 안다고 했잖아요. 네 놈이 동생을 죽이지 않았냐 그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보는 것만 믿는다 하면은 철창에 갇혀져 있는, 동물원에 갇혀져 있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던 인간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었던 짐승은 철장 안에 우리에서 갇혀진 것 같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하십시오. 우상 앞에 머리 숙이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 합니다. 왜 우상 앞에 머리 숙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대로 동상 만들어놓고 거의 몇 절해라 그러거든요. 북한에도 김일성 동상 만들어놓고 김정일 동상 만들어놓고 신혼여 부부가 그 앞에 가서 늘 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당신한테 절해야 됩니까? 그러하다가 뭐지 달아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그렇게 합니다. 당신이 그래가지고 당신의 권력으로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안 건져주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귀신 앞에 머리 숙이지 못합니다. 이게 자기 상상이에요. 상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상상 가운데 하나님이 안 지켜줄 수도 있어. 그러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이거 우리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애써도 왕비도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니 온 유대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16절 읽어봅시다. 16절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 21절 하나 넘겨서 모세가 그 말씀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 26절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저 여러분 문제의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기도에 거룩한 손을 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의 묵상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도록 묵상하고 이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언덕을 넘어 창파에 배 띄워 나아가자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의 미국을 보십시오. 지금도 유럽에 얼마나 많은 사람 살고 있습니까? 그 유럽 사람들이 다 미국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가 이럴 바에는 자유를 찾아서 가겠다. 리버티 그래 했죠. 그래서 이 자유를 찾아 신앙의 자유, 마음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이것을 위해서 나는 가겠다. 옛날에는 바다 건너기가 너무 무섭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다가 직각이 아니고 지구는 둥글구나. 계속하면 있었구나. 콜럼버스가 이미 발견했고 그래가지고 발견해서 아메리카 미제 세계 향하여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험이죠. 자기 모든 직장, 자기 가정, 자기 교회, 자기 모든 여러 가지 분야, 선생을 하든지, 그것을 대통령을 했든지, 이거 다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떠났던 사람은 오늘 미국이라는 그대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됐고, 세계의 1등 국민이 되었습니다. 유럽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특별히 동북구라파에 미국은 어차피 이민국가잖아요. 숱한 사람들이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와 같이 탈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 상상의 날개를 펴서 모험을 걸어보는 모험이 우리 신앙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장벽을 하나 내밀라 하는데 왜 내가 손을 감추고 있습니까? 왜 나는
내가 배웠던 학벌, 내 경험 지식 이것만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내가 별 볼 인간이 되었느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몸부림으로 되지 않았다 하면은 지금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 문제의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는 길에 홍해 같은 장벽이 있어도, 중풍병자에게 숱한 사람들의 장벽이 있었어도, 불가능해 보이는 막다른 상황 속에서도 방황이 있어도 홍해 같은 그 장애물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그때 갈라졌던 것처럼 내 문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좋지 못한 문제, 장벽이 쪼개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적이고 내 인생에 경험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되고 은혜가 될 때 하나님을 또 확신하게 되잖아요. 이 확신을 바탕으로 내가 더 큰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수준이 교회 다니도 밋밋하고 하나님이 계시기나 할까? 교회 가서 뭐하나? 성교 가서 밋밋하더라. 그러니까 뭐 어느 사람들 때들은 뭐 어느 교회가 어떻고 뭐 목사가 어떻고 그런 거 막 봐라 뭐 엉뚱하게 뭐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좋지 못하고 뭐 좋지 못하고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나사 그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그 나사에서 그 보이지 이온가 그게 이 태양을 향하여 그렇게 날아가고 해왕성 명왕성까지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번 돌아다 보았다. 돌아보니까 그 지구가 얼마나 저변에 미치지 못한 그 조그만 거.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막 나아갑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좋은 생각 펼쳐지겠지. 막 앞을 봅니다. 그런데 한 번쯤 돌아서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밋밋한 존재, 미미한 존재, 얼마나 별 볼일 없는 존재인지. 그 별 볼일 없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던지신 데까지 그는 먼지보다 못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살아가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것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그는 우주 광활한 것만 쳐다보면 거기 비하니까 나는 오메 기주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이 너무 작고 초라해지고 자기 감옥에 갇혀서 결국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세상을 향해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손을 내밀고 이 장애를 물리치고 여러분도 창파에 배 띄워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높은 파도도 제거하시고 저 건너 약속의 땅을 제공하여 주시는 것 같이 오늘 우리의 문제 해결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의 손을 내미는 저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내일 일은 알지 못하지만 미래를 향하여